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입해 있고 온 유럽이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또한 우리나라를, 일본을 언제든지 십시탐탄 중국 모든 주변의 국국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성할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무성하고 어려운 환경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로 인해서 오늘에 머물러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머물러서 내일의 주님 오심을 기대치 못하고 있고 예비치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5절만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서 간절히, 도대체 간절히는 히브리 말 단어에는 간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근데 여기서 쓰인 간절이라는 뜻은 지속적인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사도행전을 12장을 가지고 주제를 우리가 잡은 것이 뭐냐라면은 성령님과 교통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의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고 기도에 게을러져 있는 우리 모두를 오늘 지난주나 이번 오늘 말씀 또는 몇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가 더 필요하고 기도가 더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요구되어진 사실에 우리는 눈 감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이럴 때 우리를 무장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도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관한 중요한 6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자. 두 번째, 기도하면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것. 세 번째,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또 예를 들면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 네 번째, 기도 생활에서 성령님께 의지하라. 다섯 번째, 중보기도를 하라.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세우라. 이게 말씀은 대충 나눴지만은 방언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물론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은 방언 기도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서 성령님이 의지하는 거, 중보 기도를 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세우는 거.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세우는 기도는 방언 기도가 첫째예요. 중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와 도고와 간구는 뭐고 감사는 뭐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그 오늘의 말씀에 주된 핵심들은
이엠 바운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엠 바운즈 안정부도 한 1세기 전에 사신 분이죠. 그리고 케네시 해긴 목사님, 이엠 바운즈 목사님, 케네시 해긴 목사님의 책에서 주요 스토리를 이렇게 간추려서 또 그동안 제가 경험한 것들, 또 다른 책에서 제가 읽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정리한 거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록해놨다가 한번, 오늘은 사실은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또는 이렇게 앞서가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걸 우리가 들어서 이해는 할란가 몰라도, 그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주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기도란 도대체 뭘까? 한번 이렇게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기록된 것하고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로 이렇게 합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폭넓게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낸 것은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또 지금 방금 이런 디모데전서 2장에서 간구와 기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고, 간구는 그럼 뭐냐? 좀 더 제한적이고 집중적인 형태의 기도, 또 개인적인 필요를 느꼈을 때, 또 긴박한 필요, 긴급한 공급해 줄 것을 구할 때 간청하는 기도의 핵심이 바로 간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보면은, 그러면 중보는, 인터세션은, 중보에 대해서는 인터, 비트윈, 세션, 투고 사이를 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보는 것은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옮겨간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 쉽게 말하면은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서를 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기도가 요구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이거 용서하고 하는 문제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서하는 문제, 화목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또는 용서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잘못해서 그 벌을 받는지 몰라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잘못으로 죽은 어떤 벌을 받을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비방함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 이것은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 안 하고는 내 자유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그건 내 자유겠죠. 하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화목하고 잘못했을 때 화목을 추구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우리가 주체를 바꿔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우리가 맨날 기도해도 안 되고 오히려 어려움만 자꾸 겹친다면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화목 화해를 구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죄 지으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고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 갖고는 그것이 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사함을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자복할지 몰라요. 고백할지 몰라요. 이걸 그렇게 고백하겠죠, 당연히. 크리스찬이라면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겠죠. 근데 그보다 우리가 놓친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이 내게 또는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내 가족들에게 지은 어떤 이런 죄를 용서하지 못한 어떤 것들, 이런 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는 존 웨슬리가 오늘 말한 주제의 첫째가 뭐냐면 기도는 왕자의 권리다,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첫째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는 왕자의 권리다라는 이런 주제로, 나는 하루살이 피조물로 내 인생은 공중을 날아가는 화살처럼 스쳐간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이다. 거대한 골짜기를 맴돌다가 한순간에 시야에서 사라져 변하지 않는 영혼으로 떨어져 버리는 존재이다. 나는 한 가지 일, 천국에 이르는 길, 저 행복한 피안에서 안착하는 길을 알기 원한다. 그분은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친히 낮아지셨다.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이 목적을 위해 하늘에서 오신 것이다. 그분은 그 길을 한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 책을 내게 주옵소서. 어떤 값이든지 그 하나님의 책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또 주님은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오니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존 웨슬리. 천국에 이르는 길, 저 행복한 피안에 안착하는 길을 알기 원한다라고. 그런데 그분은 그 길을 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길을 한 책에다 기록해 놨대요. 과연 여러분은 그 책이 뭔지 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책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잠시 또는 오랫동안 덮어 놓았다면은 이제 그 책을 다시 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깝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특별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마 제 카페에도 그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브레드 TV에서 제작한 건데, 또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
한 일의 안에 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대체적으로 그 출발선이 어디였냐라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봤습니다.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 5월 14일로 70년이 차면은 그러면 언제입니까? 48년, 70년, 2018년이겠죠. 이미 지났죠. 한 일의 안에 주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한 10여 년 전에도 저는 과연 이것이 독립을 말할까, 독립은 어떤 독립을 말할까라고 이렇게 약간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1948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시간, 예루살렘이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 때에 회복이 됐습니다. 어떤 나라가 독립을 했다 또는 회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핵심인 수도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루살렘이 곧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나라, 그 피안의 세계. 그래서 1967년을 진짜 회복된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진짜 독립된 것이 아니냐라고 봐요.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강제됐다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이 된 것은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 해방이 돼야 돼. 서울이 해방 안 됐었던 그 해방됐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가 예루살렘인 또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이 1967년입니다. 그럼 1967년에 70을 더하면은 2037년이 됩니다. 앞으로 한 15년 정도. 저는 반드시 앞으로 15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종말장에서 또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장들하고 계시록의 6장부터 시작돼 갖고 이렇게 보면 첫째인 둘째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하고 무관할까? 이제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실천되어진 것, 코로나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하고 무관할까? 환란 전에 기근과 전쟁과 온역과 지진이 이것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진, 기근, 아프리카는 기근, 온역, 지금 코로나는 온역입니다. 바이러스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있습니다. 전쟁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계획, 목표 이런 것을 현실적인 어떤 이상 추구에다가 이렇게 포커스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진짜 말씀 그대로 옮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진짜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기도를 다루면서 기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엔 방우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서너 시간부터 기도부터 한대요. 일어나면은 정말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분이 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6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나이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 동안 어떤 것에 가장 몰두하고 집념하고 어떤 한 가지를 몇십 년 동안, 우리 학교 다니는 거 몇십 년 되잖아요. 그렇게 어떤 것들을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훌륭했나요? 그러나 만약에 기도를 한 6개월 이상만 그렇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이상 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버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도가 나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못 갈 거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언젠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자긍심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긍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뭘 기대해도 그것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뭘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긍심이 있다면은 믿은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였습니다. 받을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받을 것을 믿고, 11장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라. 받는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하고 우리와 방법은 이렇게 서로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먼저 예를 들어서 병으로 따지면 치유가 돼야 그 다음에 믿겠다라고 해요. 어떻게 내가 물질적인 어떤 것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믿겠다 그래요. 그게 아니고 먼저 믿으라고요. 그러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가난함을 풍부하심으로 채우는 힘이다.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기도는 가난함을 풍부하심을 채우는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대적을 이기며 모든 유업을 소유하게 하는 조건이다. 기도는 예배의 핵심이다. 기도하는 분위기, 모습, 기도를 과시하는 일은 있지만은 진정한 기도는 없다. 과연 진정한 기도가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기도 그 자체가 기도의 본질이고 기술을 정의하는 가장 좋은 사전이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 전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오심이 가깝고 주의 오심이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왜? 환경이나 세상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잠식되어 있는 거죠. 나는 원래 쉽게 말하면은 나는 원래 이렇게 파란색이었는데 아니면 흰색이었는데 어느 날 빨간색이 이렇게 섞이기 시작해서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빨간색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빨간색을 어떤 힘을 각오를 하고 계획을 했었든지 이 빨간색을 흰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흰색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이게 달리 표현하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 멀어져 있다면은
내가 빨간색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목표를 삼고 전진을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더 엉성한 탑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면 더 상처를 입고 더 크게 다칩니다. 이제 잘못된 것을 허물어버리고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나를 바꿉시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속한 것이며 마음에 속한 것이지 말이나 이념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늘에 속한 것이며 마음에 속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결단하는 거, 기도하기로. 지금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다면은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십몇 년 전에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이걸 우리는 빠른 정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이미 십몇 년 전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남들보다 먼저 빨리 이 소식을 접했고 이 소식을 들어서 나는 나름대로 예비한다라고 막 이렇게 해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허리띠가 얼마나 느슨한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때에 비하면 주님 오심의 표적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표적이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더 눈을 감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환경이나 세태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지 않고 있어요. 반대로 자연적인 환경적인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견해서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느끼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는 거,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에 서갖고 지금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뻔히 바라보는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일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혼의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엔 바운즈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정말 왜냐하면 우리는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3단 논법이든 뭐 서론 본론 결론이든 또 아니면 기승전결이든 3단이든 4단이든 이렇게 나눠서 거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걸 뭐 저는 그래요. 그거 약간 논리적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책이 한 9권인가 10권인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능력은 제가 옛날에 읽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의 본질이란 걸 제가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 많고 또 보면은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 쉽게 더 간소하게 그러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핵심들을 그냥 잘 긁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또 인간을 지상에서 들어 올려 하늘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구나. 우리를 이 지상에서 들려 올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에다 연결시켜주는 것이 기도래요.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준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눈이 생길 수 없고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특별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신다고요.
얼마나 방언 기도가 중요한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세 가지 정도가 다 방언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가장 심오한 지혜이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쁨을 넘치게 가장 효력 있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다. 기도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치게 하고 가장 효력이 있는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이 애써서 뭘 만들려고 뭘 해보려고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힘세고 더 강한 자가 이 세상에는 여러분 좌우로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살고 있는 집보다도 여러분보다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보다도 더 학벌이 이렇게 낮은 사람도 잘 안 보여요. 내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물론 이겨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보다 잘났고 내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내보다 더 유능하고 내보다 힘이 센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해지고 이미 어쩌다 보니까 모든 희망을 또 어디 이제 다시 내가 젊은 사람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런 좌절에 있다 하더라도 모세도 80세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융성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를 젊은 애들은 안 걸리는데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목숨 잃기까지도 하고. 내게 그 강한 체력을 강한 힘을 젊은 사람보다도 더 강하고 더 힘있게 해줄 수 있는 거. IQ 200보다도 200 너무 높나 150보다도 내 머리가 더 총명하고 더 지혜 있고 더 지식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 지금은 땡견 한 푼 없는 이런 환경에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다 주실 분, 이 지상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를 옮겨 주실 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요. 기도가 정말 안 돼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에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기도에 주의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지식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에게 건강과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매달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이 힘이라고요. 세 번째, 기도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도는 자녀의 접근이며 자녀의 간청이며 자녀의 권리이다. 우리가 다 아들이잖아요. 권리라고요. 우리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요. 자녀된 자만이. 근데 우리는 그 권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기도가 절대로 잘 안 나온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있지 않는 겁니다. 마귀의 꿰매 빠져서 마귀의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떨쳐버려야 됩니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손으로 얼굴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우리 손으로 마귀의 얼굴을 이렇게 밀어버려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기도의 길을 통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호흡이다.
신령한 사람일수록 아버지와 아들, 의의 영을 더 많이 소유하며 더 많이 기도한다. 그리고 역으로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더 많이 받는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골살이죠. 그 성경할 때 그 저기 빌골살, 빌립보 골살 된 다음에 디딤전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디딤전, 빌골살 디딤전. 그냥 한번 이렇게 외워요. 그럼 성경 찾을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이게 신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령이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이 모든 걸 주관해 갖고 막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일, 내가 하는 어떤 것에 성령님은 반응하십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모든 걸 주관해 가시면 되지. 왜 나인데 맡기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에 건널 때 차이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내가 발을 담그기 전에 바닷물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면 돼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내 발을 먼저 담그라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영이, 나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다 막 이렇게 해주고 활성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게 힘을 주시고 더 길을 넓혀주시고 더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 성령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단을 건널 때와 홍해를 건널 때의 차이를 이거 명심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을 건너지 않아서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방언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어떤 사시고 이렇게 교통함을 전혀 못 느껴요. 성령님은 성령이고 나는 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성령님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점쟁이가 더 나아. 왜? 점쟁이는 가르쳐주고 앞일도 막 이야기해주고 과거에 이런 것도 맞추기도 하니까. 근데 그 점쟁이보다도 수천 수억 수조벌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분께 가지 않아요. 만약에 입장을 바꿨어서 여러분이 성령님이고 성령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인데 말하면 되는데, 내인데 친하게 지내면 내가 다 알려줄 수 있고 다 고쳐줄 수 있고 다 새롭게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걸 몰라요. 전부 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맙시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가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를 전혀 성령님하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뭐 계시면 계신갑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만족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필요를 기도에
어떤 이런 목적적인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실 분도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주실 분도 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하고 교통하지 않으면은, 교제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 말일 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오히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것이 우리한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해주지 않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한테 다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분께 모든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은 모든 걸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묵상을 해 봅시다. 이렇게 소중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 강구는 우리 필요를 찾는 겁니다. 중보는, 인터세션은, 중보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기도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목적보다 다른 사람의 목적을 성취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이 중보의 어떤 길이죠. 핵심이죠. 근데 강구는 내 필요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강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묵상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언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방법과 형태에 대해서 나눌 뿐입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강구할 수도, 부르짖는 강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경에는 기도하는 형태나 또는 방법이나 여러 종류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방법에는, 종류에는 이런 것이 있고, 또 기도하는 방법에는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또 소곤소곤 하는 기도도 있고, 울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절실함, 간절함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도 간절한 기도, 간구라고 성경에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택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고, 또 그것의 간절함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걸 느끼시겠죠. 우리 마음에서 쏟아지는 거. 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이다. 정말 이걸요, 이런 타이틀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이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이래요. 우리의 생명은 연약하고 우리의 생명은 아무 가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이래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도와 연관 지으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도 연관 지으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힘있고 더 강하고 더 능력있고, 우리는 더 쭈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개입하는 시간이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소는 꼴방이다. 골방기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7편 이런 데를 읽어보면은 주옥 같잖아요. 주옥 같잖아요. 기도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첫째,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한번 봅시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확실히 된다. 뭐냐면 기도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하고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다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는 약속과 관계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약속과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자녀로 그렇게 관계되었다면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오심이 너무 심하게 가까운 이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면은 지금까지 믿은 것이 무엇이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 이것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는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시간이 또 벌써 또 이렇게 됐군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요. 내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은 여러분 골방을 가정에다가 다 하나씩 만드십시오. 뭐 골방이 꼭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골방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계신 곳이 골방이에요. 다른 사람과 있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면 다 골방이에요. 나는 뭐 항상 내 골방이에요. 내 혼자 있으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성령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령님을 우리는 단지 구하는 데서에 그쳐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하고 친밀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지가 돼야 돼요.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끝납니다. 이것이 오직 기도할 때 이걸 느껴집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성령님하고 여러분들 성령님하고 이렇게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 대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이 이거는 배려사고 고려하고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100%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하면 성령님 여기서 내가 귀가 울릴 정도로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서 33장 이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너무나 쉬운 구절, 다 아시는 구절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죽게 하면 이렇게 주신다고요. 부르짖으래요.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사야서 45장 11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리는 거겠어. 이사야서 45장 11절.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어떻게 묻겠어요? 기도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우리에게 우리 기도하는 까짓 거 그거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약속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의 아들은 놀라운 선물이다.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옷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옷 입은 자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렇게 되어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에스겔서 36장. 그럼 된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36절.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인데 에르미야를 펴보면 36장 19절에서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들을 심판하여 각국의 흩음에 열방으로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앞에 구절을 읽어보고 그래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지금 이 일들이 1948년 독립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영을 너희 속에 부어두고 새영 우리에 들어왔어요. 맑은 물이 민수기 19장 9절을 보세요. 맑은 물이 뭡니까? 붉은 송아지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그 재로
그 죄를 흐르는 시냇 물에다가 이렇게 죄를 섞은 그 물이 맑은 물이에요. 우리말 말씀은 꾸정물이죠. 근데 이것이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이 사람들이 깨끗한 물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사 지낼 때 그 물로 우슬초에 찍어갖고 우리한테 뿌리면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맑은 물. 또 새 영을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적에 준 땅에 너희 거하는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 굉장히 좋죠. 너희가 거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도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버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인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에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이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금이 있다리나.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미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서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 지금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함으로. 37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구하여? 우리는 기도로. 그렇게 쫓아내고 디아스포라 시켰던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다시 고토로 데려오시고 이렇게 다시 이거 앞에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 그들을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2장 8절. 시간이 너무 빨리. 자, 시편 2장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게 구하래요. 성경은 이렇게 내게 구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시편 72편도 한번 보세요. 이 시편 나중에 72편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석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대요. 늘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요. 더 하실 이에게.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8장에 보면 8절에서 3절에서 4절까지입니까?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실행이 성도들의 기도와 관계가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것도 우리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약속과 관계. 기도는 단지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분께 기도하면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내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되시는 관계로 인해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의 것으로 현재와 미래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요. 우리는 자녀는 구하고 아버지는 주신다. 그 관계는 구하고 응답하고 주고받는 관계이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의존하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구해야 하며 아버지에부터 받아야 된다. 받는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우리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그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딱 맺어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미 관계가 내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받기에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죄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고요. 먼저.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화목하라고 청하라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고 기도할 때에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나라가 살고 모든 세계의 인류의 백성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화목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기도의 길은 그렇게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산다는 사실, 기도할 때 이 국가가 산다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에 불을 지핍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은 먼저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보는데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나에게서와 우리 모든 환경에서 오늘 예배를 듣고 이 말씀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우리가 말씀께로 주님께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께 중보하는 기도로 주님께 일반적인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